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역대상 3장, 4장, 히브리서 9장, 아모스 3장, 시편 146, 147편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공로 없사오나 우리 주님의 구속하신 그 사랑을 이 시간도 의뢰하며 또 복음으로서 생명과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일 저 일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눌리는 일 참으로 많사오나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주 예수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그때에는 다시는 다투는 일도 싸우는 일도 썩내는 일도 주님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도 없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우리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복음으로 품어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입은 주의 종답게 오늘 하루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특별히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주의 영광과 찬송의 말씀을 쏟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하신 주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며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기뻐하는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지구촌 곳곳에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없다는 그 참혹한 현실을 오늘도 목도하는 바입니다. 주여 그곳에 생명의 복음만이 금생과 내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유일한 복의 근원임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 예수의 복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진실로 이 저 좌파의 거짓된 망령에 휩싸이지 않도록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며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잘 간수하고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우리의 선교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주일날 시간 제약상 다 못한 이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방면에 이루어도다. 이 계시록 최종 재림의 그날에 두 방면에 기노마이 계시록 16장 17절 16장 17절의 기노마이 이 최후 심판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이 최후 심판을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 곳에서 다방면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최후 심판의 다방면의 선포는 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공중 근세 잡은 자 가운데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이게 되었다. 이것이 게노마이 하는 단어, 이 불신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 다시는 기회가 없는 최후 심판에 대한 선고고,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 이루었다도 역시 기노마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이 영원한 오메가의 이 세상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새하늘 새 땅, 부활의 몸을 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의 몸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거룩한 주님의 복음을 받았으나 참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본성으로 인하여 여러 연약한 부분들이 휩싸여서 참 상처, 아픔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받기도 하고 또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눌리는 일들이 많은 현실을 매일매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의 복음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겼던 성도들에게 이 다시는 아픔과 눈물이 없는 우리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 최후 심판에 대한 이 장면, 이 극심한 고난이 심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기에 재림에 대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한 주님의 이 분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바울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주로 영접함으로 유대인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극심하게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5회나 받는 것도 유대인에게 받은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40의 하나를 감한 매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그야말로 적사하기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 정말 처참한 고난, 환난, 핍박 39대를 맞는 것을 5회씩이나 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받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사는데 이걸 그렇게 못 믿도록 하는 이 오늘의 현실, 과거의 현실, 앞으로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현실을 보면 정말 악한 마귀가 도사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 핍박, 환난, 또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저앉고 싶은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일어서고 일어서는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교회에서 그 교회를 여러 성도들 여러 교회 속에서 친히 자랑함이라. 자, 이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이 천하 만민이 살 수 있는 정말 생명과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 이 복음을 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를 이 세상 사람이 거역하고
반박함으로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이 복음을 거역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과 복음을 주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참 이게 너무 좋은데, 살아가면 현실은 먼저 내 속에서의 사람의 본성이 나를 잡지요. 또 그걸 이기고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환난 핍박이 옵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되고, 그것이 어느 특정한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지금 그런 나라 팔레스타인 양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끼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또 북한 땅에 내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 보십시오. 또 이 대만 땅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들 속에서 바다 짐승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며, 또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들끓는 내 육체의 소욕과의 이 싸움에서도 우리 속에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 복음을 믿는 이유로 데살로니가 성도를 비롯해서 오늘날 모든 지구촌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최후 심판의 그날에, 또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에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이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게 바로 계시록 16장 17절 되었다, 이 기노마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선고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기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류들이 온갖 할지도 안 할 일로 참 제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참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재앙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보고 그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복음으로 돌아오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 피조마물도 썩어짐의 정도로 여러 가지 여기저기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그것들로 인하여 참 그 피조마물들이 참 신음하며 탄식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주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니 정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도적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오직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두두두두두 갈기 부리는 이런 자들, 그 또 거기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에 속한 그 참상이 얼마나 비참한가, 인류의 이 재성과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 형벌이 지금 당하는 형벌보다 훨씬 더 끔찍한 거에 영원히 계속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는 희망이 없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게 계시록 16장 17절에 기노마이 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형벌.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에 강림하사 이 계시록 21장 6절의 기노마이, 동일한 기노마이지만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극과 극의 기노마이의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환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이런 일 좋은 일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또 비록 우리가 다윗과 같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졌을 때 다윗은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주 예수의 이 메시아 언약을 복음을 십자가 그 사랑을 의지해서 일어서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래서 정말 참 예수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도 조롱과 때로는 멸시와 때로는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에게 야 내가 그냥 잘난 것도 없는데요 예수님 복음 믿은 거 이거 하나 복음 주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한 이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함이 없는 새하늘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된다는 거 이거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날에 강림하사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 두 방면의 기노마이 이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그날이 온다 반복적으로 특별히 구약의 이 다니엘서를 통해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쫙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중심장과 핵심은 다윗에게 언약했던 내 자손으로 인하여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리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 예수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새 생명 둘째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 한 나라를 세우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또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중심장 7장 13절, 14절, 13절, 14절 이 말씀이 삼하
7장 11절에서 16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심장은 다니엘서 9장 22절, 27절 이 단어를 잘 또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되겠고, 다니엘서 10에서 12장은 영적 전쟁. 우리가 바울 서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에서 12장 내용 마지막에 1290일을 지나고 또 1335일을 지내야 한다.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그 전쟁에서 참 정말 참 어린 아이들의 처참한 죽음, 또 어른들의 처참한 죽음,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이 지옥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런 아비규환의 이 고통이 이게 정말 최후 심판의 그날인가 싶으지만, 그래서 거기 또 잠잠하다가 또 1335일에 또 다른 그런 날들이 중동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생에도 정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비록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야 되고,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다시 있어야 되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근신하라, 깨어라, 날 더 기이 여겨라. 주여 주여 주님 품 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 믿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0에서 12장 영적 전쟁, 바울 서신의 이 영적 전쟁, 또 계시록과의 연관성,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천년이 참회, 이 천년이 참회 이야기가 주 예수의 복음이 이루어짐에 이 천년이 참회, 이게 여기에서는 텔레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또 유의하시면, 이 텔레오라는 단어는 복음이 완성되는 복음이 완성될 때 텔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잘 한번 유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3일 후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들이 전부 다 텔레오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완성되었다.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이 복음을 설명할 때 텔레오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그래서 텔레오라는 단어,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천년이 참회할 때 20장 7절에 참회, 이게 여기서 텔레오, 이 복음이 이루어짐에, 복음이 이루어짐에, 이게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전 3년 반, 전 3년 반, 전 3년 반은 신약의 복음서에 해당이 됩니다. 복음이 이루어지고 남에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풀어주시고 성철하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me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기록한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풀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증거하는 이 기간이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듣고 알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 성령의 은혜로 성경을 신구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살펴서 이 복음에서 자신이 넘어지더라도 또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서고 이 복음을 담겨 있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개인적으로는 재림의 그날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는 그 기간 복음으로 자신을 양육하고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환난 핍박이 오고 마귀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이 삶의 정황이 바로 후 3년 반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AD 70년에 이제 구약 이스라엘의 역할이 거기서 끝나고 이제는 복음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이 주 예수의 이 복음을 들고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 전하는 그 기간이 후 3년 반이다. 이게 다니엘서 9장 22절, 27절, 24절에서 27절 해도 되고 이 이야기가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게 천년이 참회 이야기가 이게 제가 이게 헬라어로 소개했으면 좋겠지만 천년이 참회 텔레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천년이란 말도 영원한 살길, 영원한 언약을 쓸며 천대에 걸쳐 말씀하신 주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이 참에 이루어짐에 이게 사실상 제가 보기로는 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있지만 성경을 제가 지금까지 맥체인을 통해서 또 총신에서 또 외신에서 조직신학과 역사신학과 또 성경을 또 이 구속사 관점으로 보는 분들의 또 많은 도움을 받아서 공부해보고 이렇게 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은혜는 이 천년이 참에 이게 구약의 영원한 언약, 메시아 언약,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 이루어짐에 영원한 살 길이 이루어짐에 이것을 천년이 참회 이렇게 보는구나. 천년이 참회. 즉 말해서 우리가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잖아요. 구약의 메시아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대에 걸쳐서 언약하신 영원한 언약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내주시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어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삶을 사시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천하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에 어려운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은 것을 이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하리라. 이렇게 하여야 모든 의가 이루리라.
의로우신 삶을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공생에 이 질문 하나 받기 위해 사셨구나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이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런 고백을 받으시고 바로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살아나야 할 것을 부활함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계시록 21장 6절에 되었다 기노마 알파와 오메가요.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없는, 다시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아이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이런 일도 없는 영원한 살 길이 열리는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 생명과 썩지 않은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이 복음이 살아나야 할 것을 살아나야 되거든. 살아나야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가복음에서는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큰 복음이잖아. 큰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복음이. 그래서 기쁨의 교회도 있던데 얼마나 복음이 좋았으면 기쁨의 교회라 가겠습니까? 기쁨의 교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다 끝이 있잖아요. 세상에 속한 모든 거, 다 이겼다. 저거 얻었으면 좋겠다. 저도 어릴 때, 배가 고팠을 때 돌사탕 하나 먹어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어릴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돈 그때는 10원만 줘도 금빵 100개를 줬거든요. 금빵 100개를. 금빵을 사가 10원 중에 금빵 100개 준다 야 그러면서 금빵을 드시는데 그 금빵 하나 먹고 싶어서 옆에서 보면서.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먹거리 좋은 것이 다 끝이 있지만, 세상에 좋은 차들이 다 끝이 있지만, 옛날에 어릴 때 꽃피는 팔도강산 자가용 타고서 친정에 가네, 그 노래. 자가용 타고서 친정에 가네. 자가용 하나 있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이었어요. 근데 지금 집집마다 온갖 좋은 차들이 다 있잖아요. 아파트에 온갖 다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끝이 있었지만 영원한 기쁨의 좋은 소식은 천대에 걸쳐 영원히, 천이란 말은 영혼을 의미해요. 영원히 기쁜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저 다니엘서 7장 9절의 영광의 강체, 그 희기가 눈과 같고 그 장엄함이 불꽃 같은 그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임마누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소망과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사탄에 속한 자와 주님께 속한 자의 이 극렬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온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온 것은, 다윗의 자손이 온 것은, 다니엘서 말씀한 다니엘 7장 9절의 영광의 광채, 그 희기가 눈과 같고 불꽃 같은 그분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심은 양으로 죄와 허물로 일평생 마귀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여 마귀에게 종로로 닫은 모든 자들을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도록 재상과 의롭담을 입혀주시고, 더구나 더 풍성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이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복음이, 우리 주님이 우리가 12월 달 성탄절로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 사건을 놓고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나 오신 것만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이거는 복음의 시작이잖아.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인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살고 있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도,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여기에 어떤 지금은 현재 전쟁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갈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복음이 없이는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님을 사사기 18장 7절에 라이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노아 시대에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홍수 심판이 임한 같이 소돔 고모라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휩싸여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을 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여널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유황불이 불과 같이 쏟아지더니 그 사망에서 건져주실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구주가 나심이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공생애도 시작도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공통적으로 복음의 시작에서 복음의 완성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영원히 살 길이 열렸다. 천년이 참에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며,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지며 이게 완성이 되었다. 텔레오 이렇게 쓰는 게 자매 텔레오, 3일 후에 완전하여지리라. 아포텔레오, 복음이 이루어졌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된 날이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될 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터가 되었다. 얼마나 귀한 소식이에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살아남으로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6절에도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다. 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통적 관점으로 기록한 주 예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다 놀랍게도 마태복음도 28장 6절이고 마가복음도 16장 6절이고 누가복음도 마지막 장 24장 6절이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의 복음을 이루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선지자 왕의 사명을 하고 계신다. 구약 성경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 40일 동안 이걸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갔던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누가가 이 예수님께 여기서 배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게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나도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설명해서 이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 9장에서는 또 이 고백을 받아내잖아요. 공통적으로 누가복음 9장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아포텔레오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13장 32절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예수가 누구신가를 보여주다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는 이 부활한 날이거든요. 완전하여지리라 아포텔레오, 이게 복음이 완성된다. 이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보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이다.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 부활하신 이 날이, 주의 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데 이 복음, 주의 날을,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 날을 폄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날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지키는 것보다는 이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주의 날 예배 드리는 이 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날이에요. 완전하여지리라. 완성된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24장 6절에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 있자 살아나셨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것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요한복음도 초점이 성령 이루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물론 공간복음에도 성령의 약속을 말씀하셨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14, 15, 16장에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가르치신 그 내용, 그리고 40일 부활하시고 나니 총결산에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 따라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고 성령의 은혜로 신약 성경을 사도들이 기록하고, 이제는 우리가 오고 오는 주의 종들이 신약 사도들이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확정하는 신구약 성경을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완전하고 무하고 충족된 계시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됨을 말씀 스스로 증거하는 완전하고 무하고 구주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적용받은 모든 성도들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보편성,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전하고 무한 정경으로서 정경성, 사도성, 종결성, 이 성경의 종합적인 5대 특성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성경을 보면 과연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구나.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먼저 쓴 글이 이 복음서 다니엘서의 전 3년 발에 해당이 된다면,
이게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이 이게 전 3년 반이다. 해 받으신 고난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40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이 내용이 이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풀어주는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마지막 사도행전에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더라. 그래서 이게 전 3년 반에 해당된다면 후 3년 반이 이제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천하 만민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마구 몰려 하나님의 집으로 침투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마구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나라로. 이 일이 후 3년 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이 복음이 이루어짐에 뱀의 머리는 상하게 된 거지요.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는 정죄하고 지배하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지요. 참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림의 그날까지 마귀가 잠깐 활동하도록, 이 잠깐이란 말이 재림의 그날까지입니다. 재림의 그날까지. 그게 우리 지구 전체의 역사로 보면 긴 것 같아도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120년 넘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얼마나 잠깐입니까 우리에게. 지구촌 5천년 6천년 7천년의 역사가 다 내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이 지구촌의 역사는 길어야 120년, 대부분 강건하면 70이고 80이잖아요. 우리가 아침 이슬 같이 쉬 없어지잖아요. 잠깐이라니까요. 마귀와 싸워야 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잠깐 싸워야 돼요. 그것도 못 잡겠나. 더 빨리 부르면 뭐 더 일찍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주어진 인생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은 5천년, 6천년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니까요. 천년이 참회. 이 말은 영원한 복음이 이루어지며 사탄이 잠깐 놓이는 거예요. 잠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게 뭐냐면 그 활동, 뱀의 머리는 상하게 했지만 마귀를 지금 지옥불에 던져 넣은 건 아니에요. 20장 10절 그들의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 하는 이 기노마이, 이때 이 기노마이, 이게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영원한 심판이 재림의 그날이에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은 여기서는 바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오늘날로 치면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섬기는
참된 목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종로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김정은처럼 드드드드득 하는 게 이기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권력으로 받아침성, 권력자, 이것들이 계시록 17장에 보면 없어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있고, 이 짐승들이 또 거짓 선지자는 땅 짐승이라 땅에 속한 거 자꾸 땅에만 뭐 이것저것, 천국이 어디 있나 지옥이 어디 있나, 예수의 인성을 다 죄 없는 인성을 부정해버리고, 예수도 똑같은 우리 사람이 예수 피나 뭐 돼지 피나 뭐 있나 있다고 소리를 하는 이 이상한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 신학자도 아니지. 거짓 선지자, 땅 짐승, 사람을 사상으로 미혹하는 이 미혹 거짓 선지자가 더 무서워. 온갖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나서도 입 샥 닦아보고, 그걸 오히려 착한 말 하는 사람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 그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야.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있는, 뭐 여러 가지 사상들을 주입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반 은총에 이거마저도 무시하고 그저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상가들, 거짓 선지자, 그 짐승, 바다 짐승, 이들이 어느 날 옛날시 계시록 16장 17절에 기노마이 하고 이 선포될 때 영원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이 복음은 천년이 참에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복음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영원한 영광으로, 그러나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영원한 괴로움으로 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천년이 참에 이 말은 영원한 언약, 천대에 걸쳐 말씀하신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천년을 이렇게 붙이면 문자적인 천년이지만 이거 띄우면 영원하다는 의미의 천년, 이 번역을 잘 띄워 쓴 것 같아요. 참에 영원한 복음이 이루어지며 텔레오 이렇게 되는, 완성이 되며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 뱀의 머리는 천년이 참했다는 말은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삶을 사시고 공생의 근 3년 반 동안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죠? 다시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5대 제사, 자기 아들이 5대 제사의 완성으로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를 영원히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구속하신 그 사랑을, 부활함으로 완성하신 그 구속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는 마귀에게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게 마귀라. 마귀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고 마귀를 멸했다. 여기서 멸한 것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죄 없으신 분임을 율법을 지킴으로 보여주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살아남으로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석전함을 드러내 주시고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으로 우리가 다시는 마귀가 홍해를 건널 때 홍해와 저희 땅 약속의 땅 사이에 이 큰 강이 홍해가 있었을 때 요단강이 있을 때 저들이 다시는 우리를 건너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며 멸했다는 말이 정죄하고 지배하고 참소하는 그 근세를 멸했다. 이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이게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계시록 20장 9절에 천년이 참에 복음이 놓여짐에 복음이 이루어짐에 사탄이 그 옥에서 이 말은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근세는 사라졌지만 재림의 그날까지는 마귀를 아직 지옥불에 던져 넣지는 않았습니다. 놓아준 거예요. 여기에 3절에 무증에 던져 넣지 않고 천년이 차도록 이 영원토록 다시는 만국을 복음 안에 있는 성도를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위에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무슨 간? 잠깐 놓인다. 이게 재림 때까지 이게 후 3년 반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지금 초림 성령이 오시고 나니 복음이 전파되고 나니 그건 2000년 세월이 흘렀지만 역사적으로는 문자적 2000년이지만 각 개개인에게는 120년을 못 넘기잖아요. 잠깐이에요. 잠깐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대부분 100년을 못 넘기고 지금 뭐 대부분 뭐 90세를 지금 우리나라 못 넘기잖아요. 평균 연령 개봤자 90년을 못 넘기잖아요. 천년이 차기까지 영원토록 이 말인데 여기서 천년이 참에 사탄이 잠깐 놓여서 땅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이 곡과 마곡 이걸 뭐 곡이 느슨하라고 문자적으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 37장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니까 곡과 마곡도 같이 막 잠깐 놓여가지고 막 대적하고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좋다 싶어 들어갔는데 또 여기저기 대적하고 미혹하고 하죠. 이런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 성도들을 핍박하게 하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 이게 어느 특정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바울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지구촌에 제가 어릴 때 예수 믿는 것들을 해가지고 아이고 저기 가을 때가 묘사도 안 지내고 뭐 저런 게 다 있노 하고 막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까? 곡과 마곡을 이 곡과 마곡은 마귀에 속한 불신자의 대표예요. 대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불신자들이 곡과 마곡이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싸움을 붙이리니 지금도 뭐 미얀마 이런 데 우리 선교사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널리 지면에 펴져 성도들의 진 이게 교회잖아요. 성도들의 진 사랑하는 성도 교회고 이 두루매 이게 내 일생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지구촌 역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이게 어느 날 연월 일시에 계시록 16장 17절 되었다 기노마이 하는 날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마귀의 종말을 내다보고 우리들이 예수의 이 복음 그날에 주님이 강렬해 저들을 죽이리니 가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과 정반대되는 천년의 참에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것이고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난 이후에 택한 백성 수가 차게 되면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겨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자기가 잘못해서 생각날 때 빨리 회개하고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정결함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어서 힘을 얻고 더 얻어야 되겠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더 풍성한 은혜를 상속으로 받으니. 그러나 이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이 전부 다 불신자를 말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최후 심판의 날, 저들에게는 최후 심판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최후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재림의 그날에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리라 하고 난 이후에 3장 18절에 우리 18절에 선을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또 살전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재림의 그날에 천상교회 성도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도 만약에 지상에 남아있다면 가사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덮어주고 또 세워주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오늘 하루도 주 예수의 복음으로 또 복음을 주신 주님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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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아버지 내 그래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성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안에 아버지 각성이 하나님을 갖지 않겠습니까? 주여 은혜 안에 아버지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